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40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4장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해서 5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3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5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정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사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며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 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던 사람들을 위해서 이틀 동안이나 사마리아에 머무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또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에 41절, 4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참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알고 사마리아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임하였더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은 이틀 동안 사마리아 땅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을 떠나서 당신의 고향인 갈릴리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4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 들어가시던 중에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자신의 고향인 갈릴리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말씀과 달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5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했던 이유가 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보았기에 이토록 예수님을 환영하며 영접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 말씀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상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또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과 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하도록 호되게 그들을 꾸짖는 그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이제 갈릴리 사람들은 평소에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차별을 당했습니다. 무시를 당했습니다. 좀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요즘으로 치면 서울특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기 시골 깡촌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시하듯이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또 이제 갈릴리 사람들 역시도 이런 차별에 대해서 열등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열등감 속에서 차별을 당하고 무시를 당해도 힘도 딸리죠. 언변도 딸렸기 때문에 저항 한번 하지 못한 채 그냥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지난 6월절에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양반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는데 그 지체 높은 양반들이 예수님께 단 한마디의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빌빌거리는 모습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던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항상 자기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채 그래도 그렇게 화가 나도 참은 채
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힘 있는 사람들을 꾸짖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이라고 할까요? 희열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예수님의 그러했던 모습들이 갈릴리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웅담처럼 퍼져 나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로 돌아오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극렬히 환영하며 맞아주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마리아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구원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었던 바로 그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에 이제 예수님께서도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어떤 능력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성경에 나타나는 표적, 기사, 하나님이 왜 표적과 기사들을 보여주십니까?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신가? 이런 불신앙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짜다, 이것을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기적을 통해서라도 말씀이 진짜다, 확신을 가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이 진짜입니까? 기적이 진짜입니까? 당연히 말씀이 진짜입니다. 기적이 가르치는 끝은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기적이 진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은 말씀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떤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것, 그것에 열광을 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말씀이 무시되고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어떤 이벤트와 행사들을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기적을 좋아하니까 그런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흉내내는 마술을 가르쳐주는 그런 쇼도 있더라고요. 마술을 하게 되면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한다. 그러니까 마술을 배워라. 이런 식으로 마술을 통해서 또 접근하게 만드는 이런 쇼 아닌 쇼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사랑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어떤 기적, 어떤 능력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허구한 날 똑같은 소리만 한다, 십자가 이제 지겹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보이신 어떤 현상에만 집착한 채 예수님께서 또 다른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더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때에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아들을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어떤 기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즉 예수님께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행하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큰 권력을 가진 왕의 신하가 찾아와서 죽어가는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이건 분위기상 예수님도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보여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아들을 살려보겠다라고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왕의 신하를 믿음 없는 악한 사람 취급하면서 강하게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사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자기는 벼슬아치고 예수님은 한낱 깡촌 시골 마을의 목수의 아들입니다. 이 신분상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왕의 신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신하는 놀랍게도 예수님의 이런 책망을 듣고도 다시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면서 계속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께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위치상 예수님을 강압적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 앞에 빌빌거리면서 절규하듯이 아들을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신하는 예수님으로부터 더 심한 책망을 듣고 심지어 심한 욕을 들어 먹더라도 절대 물러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신하는 자녀로 인해서 그의 마음이 가난할 대로 가난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높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많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놨다. 이 이야기는 지금껏 자신의 지위와 자기의 돈으로 자기 아들을 살려보겠다, 몸부림을 쳤지만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지만 그 노력이 다 수포로 돌아갔기에 진짜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죽리사니하는 이런 마당에 자기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아들이 죽을 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신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을 살려야 된다, 예수님 아니면 답이 없다라는 이런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고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도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는 그 믿음을 보시고는 가라, 네 아들이 살아났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에게 병든 자녀나 병든 가족이 있는데 내 눈으로 확인도 못하는 상태에서 그가 다 나았다, 그러니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또 도저히 이루어지기 힘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나는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지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상황을 믿어라, 믿는 대로 될 것이다, 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이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것이 아니라 눈에 어떤 기적이 보여졌기 때문에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만 믿고 돌아갔습니다. 믿고 돌아갔다,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본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런 증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네 아들이 나았으니 가라, 아들이 나았으니 믿고 가라, 그 말씀을 들었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듣고 믿고 집으로 가던 중에 자기 집 하인을 만났고 그 하인으로부터 아이가 살아났고 열이 떨어진 때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믿고 가라, 그 말씀을 하신 때였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왕의 신하는 드러난 표적을 보고 믿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대로 아들이 치료되어지고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을, 은혜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따르는 그런 성향들이 다분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만지지도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눈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더라도 또한 우리의 상식과 생각에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언제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시고 또 그 은혜에 이끌려서 그 은혜의 증인된 삶을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자리에 주의 백성들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적을 보고 믿으려고 했던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지 아니면 주님의 주신 말씀만을 듣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를 살리고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끈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내게 말씀이 들려오는 것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읽고 듣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숨결, 주님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그 은혜에 이끌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네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생명이기에 그 말씀을 버릴 수 없어 그 말씀 가까이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에 이끌려서 생명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